하나님 나라 이곳의 시리즈 9번째 시간, 하나님 나라 파라독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파라독스. 어린 시절에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제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린 마음에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떠한 모양일까, 어떻게 생겼을까 라는 것들을 상상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화려한 어떤 그러한 아름다운 집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또 금은 보화로 채워진 너무나도 천국과도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상상했던 저의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일지에 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파라독스를 이해해야만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파라독스라는 단어는요, 이 표면적으로 모순되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이 생각하고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 진실이 담겨져 있는 어떤 그런 합리적인 이유가 되어져 있는 그러한 진술이나 상황 또는 현상을 우리는 파라독스라고 이야기하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러한 것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이유리 목사 참 못생겼어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유리 목사 굉장히 잘생겼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잘 들여다보고 그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는가? 그 사람이 외적으로는 못생겼지만 그래도 마음씨는 착해. 어떤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고 보면 볼수록 보여지는, 그럴 때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표현될 때 진짜 외적으로는 잘생기지 않았지만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면 그래도 미운정이 생기고 어떤 그러한 것들이 오고 가는 그러한 내면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것, 이것이 바로 파라독스다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때 이 파라독스라는 이 역설이라고 말하는 이것을 바르게 이해한다라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요, 그 하나님 나라 이 파라독스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일까를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그 나라를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두 가지로 말씀해 주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파라독스, 하나님 나라에는요, 선과 악이 공존하나 늘 평화롭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선과 악이 공존하나 늘 평화롭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 선한 것만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요,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찜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우리의 논리적인 생각에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일이라는 것은요,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어린 양을 잡아먹고 살게 되어져 있거든요. 표범도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는 것이 말이 되지가 않아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태계의 질서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생태계 질서를 이해하는 시각을 가져야 하는데요,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아카데믹한 어떤 생태계 질서는요, 어떤 거가 있죠? 그 피라미드, 먹이사슬 체인으로 된 피라미드 그림을 보면 맨 바닥에 그 분해자가 있어요. 분해자는 땅이에요. 이게 뭐냐면 땅 안에서 이제 썩어서 그것이 분해돼서 어떤 무기체로서의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영양분으로 삼아 1차 소비자인 모거 생산자라고 말하는 이제 초록 식물들, 어떤 그런 것들, 녹색 식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죠. 이것이 태양의 어떤 열을 받아서, 태양광을 받아서 다시 자라나게 되고, 또 그러한 생산자가 있으면 이제 1차 소비자로서의 포식자가 등장하는데, 토끼 같은 거. 그래서 와서 그 풀을 뜯어먹고 살고, 그러면 그 위에 2차 소비자였던 이제 뱀 같은 것이 이제 토끼를 잡아먹을 수 있는 포식자로서 그 위에 위치해 있고, 3차 소비자로서 이제 하늘을 나는 뭐 독수리나 사자와 같은 왕 중의 왕, 동물의 왕이라 불리는 그러한 짐승들이 그 2차나 1차 이런 그 하위 구조의 것들을 먹고 생존하는 이런 구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 알고 있는 어떤 푸드체인, 어떤 먹이사슬이라 불리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생태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어떤 약육 강식, 이러한 존재의 상태가 생태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태계는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사자가 뭐 송아지와 함께 뒹굴고, 뭐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이러한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생태학적인 역설인데, 이 바이올로지컬 파라독스라고 말하는 이러한 것은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학적인 어떤 지식이나 모든 것에서는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너희가 생각하고 너희가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지식과 모든 것들이 파괴되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는 그러한 논리로 세워진 하나님 나라, 그 역설이 존재하는 파라독스가 있는 하나님 나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생태계의 질서를 나타내었던 이 푸드체인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사실 이것을 뒷받침해줘요.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가장 강한 포식자로서의 3차 소비자의 어떤 사자나 독수리가 가장 최고의 정점의 포식자로 멈춰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얘네들도 죽어요. 얘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서 썩어요. 그럼 그 땅에서 다시금 어떻게 돼요? 비료가 되거나 어떠한 영양분의 것들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생산자였던 녹색 식물이 자라날 수 있는 영양분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이 순환을 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원리의 이 파라독스는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이 파라독스는 이미 우리가 우리의 관념으로 고정시켜놨던 3차 소비자였던 포식자가 가장 높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지혜를 넘어서 깨뜨리는, 다시 그것들이 순환되는 더 절대의 진리의 자리로 우리의 눈을 돌리게 만드는 그러한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바로 이리와 어린 양 함께 그들이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고 그들이 뒹굴 수 있는 논리, 결국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이것은 바로 상생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생태 질서는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그러한 존재론적인 자리가 아니라 서로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상생의 논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 땅에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셔야 되는 논리는요, 바로 이 상생의 원리예요.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함께 살며 함께 누우며 함께 있고 함께 먹고 함께 엎드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빗대어 함께 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나만이 아니라 나 혼자만 구원을 받고 나 혼자만 살고 나 혼자만 눕고 나 혼자만 있는 그러한 존재론적인 삶의 상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나라는 함께 끌어나가고 함께 만들어가는 함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 상생의 원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들여다보면요, 결국에 그냥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바라보았던 어떤 먹이 체인이 보여주었던 최고의 포식자가 있는, 그리고 최하위의 피식자가 있는 그러한 상태만이 절대 진리가 아니라 그들 안에서 그 최고의 포식자도 결국은 죽어서 비료로 가는 어떤 영양분으로 가는 이러한 순환의 체계가 있어서 그것이 돌고 도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 같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생태 구조를 정확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절대적인 파괴자도 없고 절대 악도 없고 결국에 절대 악이라 불리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들도 결국에는 죽어서 다시 돌고 도는 그러한 순환의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최고 악이 누굽니까? 뭐 희대의 살인마라 할지라도 여러분 저는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은 그들이 자라났던 어떤 삶의 환경, 그들이 처한 삶의 환경이 그들을 그렇게 최악의 자리로 만들었다라고 저는 여깁니다. 아마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그 본성을 막 강하게 나타내며 태어나진 않았을 거예요. 누구나 다 태어났을 때는 어린 아이처럼 순수함과 정결함과 깨끗함과 그러한 아주 하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고 세상에 너무나도 차별이 많고 세상에 불의가 많고 불공정함이 넘쳐나다 보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도 결국에 그 악한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던 모습들, 결국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돌아볼 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상생의 원리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선과 악이 공존하나 그러나 그 평화로운 그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손에 물리지 아니하는 것, 이 거룩한 산이라고 불리는 그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누구 하나 서로를 다치게 하는 그러한 상처 주는 그러한 자리도 없고, 여러분 이러한 나라가 저는 오늘 우리 회입비라니 장로교회 바로 이곳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서로에게 칼날을 겨누고 서로를 물어 뜯으려는 그러한 악에 바치고 독에 바친 인생으로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최상위 포식자와 같은 그러한 사냥 활동에 몸을 움츠려 적의 목덜미를 물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는 그러한 포식자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한 사자들의 이빨이 다 빠져버려서 물어도 아프지 않는, 그러나 그들이 함께 서로를 위해서 공존하고 돕고 사랑하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속해서 상생하며 살 것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십시오. 가장 상생의 원리를 잘 나타냈던 원리의 이야기가 저는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아스가 가졌던 어떠한 부유함과 어떤 자신의 큰 지위와 권세가 여러분 이방의 여인으로 찾아왔던 그 룻을 향하여서 그녀의 삶을 일으켜 줄 수 있는, 그가 소출을 스스로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서게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누군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눌 때 공동체는 더욱더 상생할 수 있는 아름다움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경 속에서 말하는 어떤 희년제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안식년. 여러분 희년제도, 안식년 이것들을 들여다보면 안식년은 7년마다 어떻게 해요? 땅을 쉬게 했어요. 땅을 쉬게 했고요. 그 땅이 쉬게 하는 것은 다시 그 1년의 시간 동안 생명력을 회복해서 그 다음에 더 좋은 소출을 일궈낼 수 있는 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어떤 게 있었냐면 그 땅에서 7년 차에 자연스럽게 나는 것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이나 들짐승이 와서 먹도록 하나님이 말씀에서 열어놓아 주셨죠. 희년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50년 동안 얼매여져 있었던 자, 그들의 부채를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빚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돌려막기 인생을 살고 있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끝밖에 보이지 않았던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힘을 주셔서 그들의 모든 것들, 노예에서 해방됨과 그들의 경제적인 어떤 견인으로 회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을 상생할 수 있는 자리로 다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상생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는요 함께 살고 함께 죽는 함께의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생의 공동체가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채워지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나누시고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너그럽고 따스한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가 채워질 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어린 염소가 함께 눕는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뒹구는 그 은혜의 하나님 나라가 저는 바로 이곳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파라독스, 하나님 나라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나 늘 평화롭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 하나님 나라 파라독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서야 한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힘의 논리의 역설, 파워의 파라독스에 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오늘 말씀의 6절 후반부에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 ESV 성경을 들여다보면 A child shall lead them,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끈대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방식은요 어른이 아이를 이끌고 살아갑니다. 강한 자가 약자를 이끌고 살아가요. 이게 세상의 지배구조고 어떤 리더십의 역할이에요,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어린 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있어요. 어린 아이가 어른들을 이끌고 어린 아이가 강한 자들을 이끕니다. 가장 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리더십을 가지고 그를 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아까 9절에 읽었던 대로 내 거룩한 삶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아는 지식이 넘쳐나는 그 은혜의 세상이 펼쳐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이 배우려고 하고요, 또 부도 많이 쌓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의 강함의 기준이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힘은, 그 파워는 뭐라고요? 이것은 연약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약함이요,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함. 근데 어린아이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도 어린아이들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어린아이는 태생적으로 겸손하게 태어났습니다. 순수하게 태어났어요. 어린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스스로가 생존 불가하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부모를 의지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무언가 의지해야만 그의 생존, 생명력이 유지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특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힘으로 어떤 것을 이루려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아이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이성이 생기고 배움이 생기고 삶의 지식이 견문이 넓어질 때마다 자신의 힘으로 뭔가 이루려 하는 그러한 자리로 옮겨가지만, 지극히 어린아이, 개월수가 낮은 그 어린아이들을 들여다보면 자기가 아닌 부모를 의지하여 움직여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죠. 그런데 태생적으로 겸손했던 그 어린아이들,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들여다보면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답은요 바로 그 힘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의 삶에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임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에게, 신앙인에게, 우리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한 분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실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도 6절에 그때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10절에 그날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신학자들이 그때라는 이 단어를 표현할 때, 이것을 해석할 때 첫 번째, 그때가 언제인가? 그때는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시절이야 라고 말했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했던 사람들은요, 이 메시아의 통치가 임한,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한 믿는 이들의 마음속에 임재한 그때, 그 순간, 그런 영적인 상태로 우리가 된 그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초림했던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그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마음에 임재한 그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거친 성품에서 평화로운 어떤 하나님 나라의 성품으로 바뀌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가 성숙해지고 성장하게 되었던 그때를 말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이 후자에 조금 더 힘을 싣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가 언제인가는 바로 그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 일어나는 그때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착하셔서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주셔서 거친 풍파 속에 그 삶의 거친 나의 성품이 어지럽던 나의 성품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나님의 평화로 채워지는 그 역사가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시는 힘의 파라독스 이 파워의 파라독스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고 살아갈 때 우리의 힘을 빼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힘을 빼셔야만 합니다. 힘을 빼셔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게 훈련되어지는 장소입니다. 사랑방을 나누었던 그 자체가 이번에 여러분들이 추첨을 해서 그 사랑방을 뽑았던 자체가 바로 그러한 자리예요. 여러분들의 힘을 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보는 현장에 서라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나의 힘으로 인위적으로 갖다 놓는 그 힘의 논리로 하나님을 만들고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바라보게 만드는 그 역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견고하게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니. 그래서 15장 5절 말씀에 보면 4절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You can do nothing.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할 때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 나의 약함이 가장 강함이 되는 그 파라독스 바로 하나님 나라의 파라독스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깃들어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저는요 이 힘의 논리의 역사를 이해하고 어린아이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그 어린아이를 하나님이 교회의 리더십으로 가정의 리더십으로 세상의 리더십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부르심받는 진정한 일꾼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마지막 하나님 나라 파라독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서야 합니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다릅니다. 확연하게 다릅니다. 세상의 나라와 똑같은 것일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세상에서는 힘이 있는 사람들을 더 높이고 힘이 있는 사람들을 우러러보는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속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그 속마음 속에서는요 그렇게 힘 있는 자들을 높이는 것 같으면서도 그 밑에 따르는 참모들 속마음으로 다른 생각 품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투명하게 그 하나님 나라 바라보시려면요 그 하나님 나라는요 힘으로 인간적인 힘으로 그것으로 지배되어지고 끌려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라 속에는 여러분 선과 악이 반드시 공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수도 없이 생각했어요. 왜 우리가 거하는 공동체에 왜 이렇게 악한 그러한 본질의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어려워해야만 하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저에게도 말씀하세요. 야 너도 되게 악해. 저도 악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에 우리가 존재하는 그곳에 선과 악이 같이 공존한다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파라독스 역설을 우리가 이해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삶에 순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 함께 살 수 있는 상생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힘을 쏟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붙잡힌 자 되어서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된다라면 세상의 힘을 기르기 위해 그다지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을 내 중심으로 모아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중심에서 그들을 우르르 몰고 다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대세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없어도 내가 믿는 내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2026년도를 달려갈 때 하나님 나라, 진정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이곳에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주의 나라가 임할 때라는 이 찬양을 부르며 우리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게.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실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남은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파라독스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어린 염소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는 그 나라, 하나님 그 나라를 이곳에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회의필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메시아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변화되고 하나님 거친 성품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평화로운 성품의 삶이 우리들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살고자 하는 상생을 추구하며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꼭 붙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그때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강한 자가 바르게 서고 강한 자가 주도권을 잡는 나라가 아니라 가장 연약한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인정하여 그리스도가 그들의 주인 되신 자들에게 그들에게 리더십을 주시고 그들에게 영권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셔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이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전제될 때 하나님 반드시 임할 상생의 평화가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따뜻한 마음 주시고, 더욱더 세상 가운데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의 사역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세상의 생태계가 말하는 포식자와 피식자의 관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화해를 이루어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가 서로를 이끄고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나도 그러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회의필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이곳에 나와 주께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도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